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지나는 가봤는데요. 길로 지나가는 봤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삼성전자 본사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굉장히 좋아하셨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한 사람의 인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것도 같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 그렇게도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여러 면에서 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만 해도 2020년도에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쳤고요.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미나리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영화사의 한 획을 긋는 여우조연상을 받기도 했고요. 금년에는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대중문화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K-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중음악이죠. 이 K-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팀이 또한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내일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일 부산에서 부산국제박람회를 앞두고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BTS가 특별 공연을 합니다. 주최 측의 그 공연장이 약 5만 명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족해서 곳곳에 전광판을 세우기도 하고요. 무료 공연, 제비 뽑아서 들어가는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팬들이 전세기를 띄워서 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BTS가 한 번 공연을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최소 6천억에서 최대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공인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1회 공연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효과가 최소 6천억 그리고 최대 1조 2천억. 이 팀이 1년에 10회를 국내에서 공연을 하면 약 12조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감이 안 옵니다. 1조가 얼만큼 되는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는 기업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기를 얻다 보니 이 BTS 그룹에 병역을 면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뜨거운 이슈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창동에 그래서 꼭 BTS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이 K-팝이 인기를 얻으면서 K-팝 전문 공연장을 건축하고 있지요.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TV를 즐겨보시면 이런 인기 가운데 TV에서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흥행리에 방영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엔터테인먼트사들은 그 인재를 발굴해내기 위해 이런 오디션에 참가하기도 하고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인재를 찾습니다. 세상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탁월한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그들을 발굴해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재를 찾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런 탁월한 인재를 찾지만 하나님은 이런 탁월한 인재를 찾으시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이런 인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평범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혹은 때로는 조금 더 비약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성군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만큼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조차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서조차도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여 형들이 다 사무엘이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왕을 이어갈 사람을 위해 기름 부을 때조차도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부분은,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를 제외하면 99%의 예언자,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통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셀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조차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도시로 무시받던 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찌 보면 이게 꼭 맞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의 계획을 그리고 진행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일을 맡기며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복음의 능력은 그런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스펙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자랑거리는, 그리고 최고의 힘과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1장 전반부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 분파 싸움,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교회에 맞추어 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됐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했기에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오고 나니,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오고 나니 서로가 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다 너무 잘났다, 너무 다 잘난 사람만 있고 다 서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다 보니 나는 최고이고 너는 아니야,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것은 나의 힘이고 나의 권력이고 나의 무기인 반면에 나는 최고요 당신은 아니니까 그 사람은 무시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과 나누어짐이 있었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잘났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고, 내가 최고라고 싸우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당신들이 가진 거 다 별거 아니야. 잠잠해. 당신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조용히 좀 하고 입 닫고 침묵하고 하나 되어야 해.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왜 선택했는지 알아? 당신들의 가문이 최고이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이고 당신들이 사회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 때문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당신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니 침묵하고 잠잠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안 이쁘지만 비약적인 표현을 쓰면 이런 겁니다. 잘난 척 좀 그만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는 척, 믿음이 좋은 척, 내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 내 능력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척, 그런 척하는 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시는 분이시고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바울을 통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잠잠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는지를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찾습니다. 세상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세상은 최고를 찾습니다. 세상은 1등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이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다 보니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자들의 능력이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려고, 세상의 사람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 보통 사람들, 지혜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는 다 선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 선생이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물으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강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낼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심하게는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 또한 천국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있는 자, 대단한 자만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자랑할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자들도 구원하셔서 천국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왜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조차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도 미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2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를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높임을 받을 만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너희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가끔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자포자기. 어떤 의미지요? 나도 나를 스스로 포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합니다. 나도 나를 포기할 때. 가끔 나도 나를 포기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어찌 보면 아주 하찮은, 그리고 어찌 보면 아주 보통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삼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한국 미자립 교회들이 해결이 좀 되겠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여러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미국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의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 게이츠나 혹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데는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여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어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소개되어집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소개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부분들이 없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칭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도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했다. 그들에게는 큰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었지만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어찌 보면 평범한 보통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서 쓰임받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자랑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